가사의 내용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 가운데 늘 충만하게 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남과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사랑을 하지 않는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누르고 위해를 가하고 얕은 수를 쓰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삶 가운데 자연히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진실하고 선한 것입니다. 본문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고 희생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베풀면서 자 받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한테 은혜를 갚아라.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줬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내가 분명히 줬는데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나한테 안 하지? 왜 고맙단 말도 안 하지? 물론 반대편 입장에서 당연히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베푼 손길에도 감사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준 입장에서는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고약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진짜 사랑이었느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고 희생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이나 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그 사람한테 이런 것을 딱 주었다. 옆에서 볼 때는 사랑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목적을 갖고 위선으로 그 사람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베풀고 나누는 심정으로 준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즉 진실한 사랑에는 거짓이나 위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행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이고 아까워. 어떻게 하면 좀 덜 그거 할 수 있을까? 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써야 되니까 나도 삶을 좀 유택하게 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내가 부모인데 많이 그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 요것만 받으십시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인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해서도 책망을 하면서도 그러나 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도 해야 된다. 그것도 빠뜨리지 마라. 십조도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제 마음을 보십시오. 마음은 사랑합니다. 자기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마음이 정말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바빠서 주의를 못합니다. 제가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다 한 다음에 와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가 도대체 뭘 사랑하냐? 시간을 냈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 드렸느냐? 지금 뭘 했느냐? 그러게 사랑을 한다면 그것이 진실된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사람들은 반대로 됐었습니다. 겉은 잘하고 있었는데 속은 또 썩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겉과 속이 다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반쪽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또 그만 하면서 반쪽은 이웃 사랑은 외면하고 또 나몰라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경의 여김이 없이 투트랙으로 똑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면 물론 두 가지 다 못하는 것보다야 한쪽만이라도 잘하는 게 좋긴 좋겠지만 우리 생각 같아서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면 두 가지 다 잘해야 된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어느 한쪽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둘 다 사랑 안 하는 것이다. 한쪽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실한 삶을 살게 되고 악을 멀리하며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실한 삶을 살지 않고 악을 가까이하고 선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면서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나의 소유도 드리고 어차피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을 섬김과 나눔으로 희생함으로 사랑을 베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는 자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실천할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와 몸이 되시고 우리는 각각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 모인 형제 자매들, 우리 모인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한 몸된 지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 앉아 있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주님께 다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평가하고 지적질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지체이냐? 예수님께 몸된 주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지체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용납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몸된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사랑을 나눌 때에도 섬김과 나눔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 있지 않습니까? 립 서비스라고. 어떤 사람은 보면 물론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립 서비스 너무 잘합니다. 너무 귀하시다고. 너무 또 뜻이라고 그러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합니다. 소 닭보듯이 어린애 처에도 못 본 척하고 와서 도움을 구해도 못 본 척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한다. 하나님의 하나된 지체들이다 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 이곳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베드 시에 있는 엘카미노 크리크 초등학교에서는 당시에 4학년 학생들이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뇌종양을 앓고 있는 친구 트래비스 셀링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학교에 등교할 때 다 삭발을 하고 등교했습니다. 머리를 다 밀고. 왜? 이 친구들은 항암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머리가 다 빠져서 놀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던 이 친구를 위해서, 이 트래비스를 위해서 친구들이 다 같이 머리 나쁘고, 야 걱정하지 마, 너랑 똑같아 우리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들의 가슴 따뜻한 우정, 그 사랑이 바로 진정한 형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안 믿는 자들 모든 이웃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너무 다른 사람 잘 섬기는데 자기 가족은 안 섬깁니다. 다른 이웃은 잘 섬기는데 교회 지체들은 안 섬깁니다. 나가면 무섭습니다. 옆에 가까이 가기도 무섭고 너 어떻게 세상생활 안 돼? 하는데 밖에 나가면 너무나도 너무럽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디 있는 것인지 지나가면 뒤로를 탁 잡아서 너 일로 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면 과연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 어디 있는 것인지, 가정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독재자인데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나의 가까이 있는 먼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갖고 나아가서 진실한 사랑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미암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터인데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은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열심을 품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열심은 우리 스스로 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린 연약하니까. 수시로 기분이 바뀌고 열정도 식어지니까.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열심을 품어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아주 쉽게 변해버리지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은 쉽게 식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해이해져 있으면 성령 충만했다가도 식어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매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다윗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제가 너무나 실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바람건대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떠한 것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 간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 누구 하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자기는 핑계대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핑계 안 대고 그냥 도망간 사람도 있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어중이 떠중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는데 이들이 다 한 가지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완전 사람이 팍 180도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열심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성령의 충만한 받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성실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와 사랑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사랑하지 않는다 해서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죄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갈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맡겨졌든 간에 내가 볼 때 큰 일로 보이든 작은 일로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큰 일 맡겼다고 해서 나는 주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구나 어깨 피고 다니고 작은 일 맡겼다고 해서 나한테는 왜 이거밖에 안 맡겨졌지? 내가 그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분명히 큰 일이 맡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감당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더 낮아져서 주님 이 일만으로도 저는 이것이 주의 일이 저희 등록은 너무나 벅찹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감당해 나가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감투 쓰고 내가 회장 사장이다 내가 누구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 큰 사람, 주님께 많이 쓰임받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저는 종입니다. 좀 시키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더 낮아지는 사람, 자기 스스로 아래 내려가 있는 사람, 저는 아무 직책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 왜? 저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가장 큰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이 된 사람입니다.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 군대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위관급을 뭐라고 하느냐? 용장이라고 해요. 용장. 용감한 사람, 소위 중위 대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영관급, 소령, 중령, 대령을 뭐라고 하느냐? 지장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중간급. 그리고 별들 있지 않습니까? 장군, 장성들. 뭐라고 합니까? 덕장이라고 합니다. 덕장. 즉, 그 정도 되려면 덕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심성. 감투가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직책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 품는 마음, 나 자신의 마음. 이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무슨 일이 맡겨지든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곧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인정하시는 가장 큰 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힘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이 있을 땐 인내하라. 그리고 무엇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리고 또 뭐하라?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나가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섬기고 나누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큰 환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신 경우도 있고, 또 사탄이 성실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와서 핵책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로로 오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큰 환난을 만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지금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와도 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도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하물며 그 환난이 끝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외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죄 성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항상 품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난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기도했는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자면서 기도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내 편한 대로 다 하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의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졸린 것도 좀 참고 시간 없는 것도 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지.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열심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상황을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를 돌아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신앙이 들어왔을 초기에 평양에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평양에만 교회가 있던 한국의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의 이야기인데, 그 평양에 있는 교회에 다니던 어떤 믿음이 좋은 여성도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진남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냐? 평양에서 한 차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가 떨어진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도는 주일마다 진남포와 평양을 오가면서 주일 성수했습니다. 당시에 오래전이니 교통편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애들 데리고 걸어서 달구지를 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토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에 돌아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남포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한 번은 달구지에 두 아들을 태우고 가는데 두 놈이 막대기를 갖고 달구지에서 막 서로 찌르고 장난하다가 그 달구지 옆을 지나가던 말에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말 눈을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놀라서 뛰는 바람에 이 말 타고 있던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정신 못 잡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중상을 입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애들이 장난하는 동안에 이렇게 막 눈 찔러가지고 그 타고 있는 사람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영재는 어떻게 경찰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 재판장이 둘 중에 누가 말에 눈을 찔렀느냐 물으니까 이 형도 그러고 동생도 그러고 제가 안 그러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안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동생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동생은 아니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형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이 재판장이 아니 분명히 한 명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서로 자기가 그랬다고 하니 이 두 말을 믿어야 되는데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불러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신앙심이 깊은 여성들은 뭐라고 말했냐, 만약에 한 명만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작은 아들에게 벌을 주십시오. 저는 이 가정으로 개가를 했습니다. 재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아이는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제가 낳은 아들, 이 작은 아이에게 벌을 주십시오.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피한 것입니다. 오히려 둘 다 똑같은 자식이지만 큰 아이 편을 들었을 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작은 아이가 상처를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사랑 안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이 큰 아이를 더 그래서 생각해 줘야 되겠구나.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희 작은 아이들에게 벌을 주십시오. 재판장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세상에 인지상정 본능적으로는 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감쌀 것인데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낳은 아들에게 벌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이 여성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뭐라고 했더니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재판장이 이 말에 또 감동을 받았어. 뭐라고 그래?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줄 테니까 이 진난포 땅에 예배당을 세우시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해주시오. 그래서 진난포에 실제로 첫 예배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고 말씀에서 들은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주의 사명과 기도와 예배에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주의 성수를 빼놓지 아니하고 꼬박꼬박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배를 감당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연단시켜 굳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극한 상황과 환난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먼 길을 걸어서 꼬박꼬박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를 했던 그 성도와 같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에 속하여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의 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의 사랑 그대로 받은 대로 나아가서 실천하는 자들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주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고 주의를 해 나아가는 주의 분들,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